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새벽 6시는 본당에서, 또 오전 9시 아침 기도에는 서예배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립니다. 새벽 6시 기도에는 실시간 실황 영상으로 가정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오늘 발송되는 문자의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전교인 비전 수련의 안내입니다. 이틀 전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3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4일과 또 그 다음 주 21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 사역 분야별 비전 나눔과 기도의 시간으로 모이고 있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많은 분들 참여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서 저희는 본당 좌석 30% 현장 예배 참석합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위원 안내에 따라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시고, 로비에서 인사하실 때는, 또 성도 간의 교제 나누실 때는 목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연합 부흥회 10일 월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오후 7시 충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2022년도 다이어리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또 교사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다회용 11조 봉투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구역을 기준하셔서 11조 봉투 보관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동체 성경 읽기 안내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오늘 오후에 발송된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올 한 해는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둘째 주 연희의 기도 안내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그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담임 목사님께 직접 육성으로 또 녹음도 하시고 올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6시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됩니다. 오늘 오후 발송드린 문자에서 이것 또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다독 필사 안내입니다.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나 또 필사, 또 성경 타자 여러 가지로 또 성경 통독과 통독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동장 안내입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38구역 오필승 권사님,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센터 8805호에 입원 중이십니다. 정교인 천덕 성경읽기 마라톤 775번째 신명숙 집사님, 776번째 백설아 집사님, 777번째 송용빈 권사님, 778번째 유말자 권사님, 779번째 강병선 안수 집사님, 780번째 우리 김종순 일 권사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란한 아침의 해와 같이 빛난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작된 한 해를 주께서 주신 소망과 기대로 채우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소망,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되게 하소서. 마음의 서원을 이루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한 참된 신과 회복으로 모든 연약함은 벗어지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창조주시여 대주제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해를 맞게 해주시고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고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였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를 영접해 주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예배하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저희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가치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지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 사람으로 새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2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종 바이러스의 출몰과 늘어나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금년 교회표처럼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금년 한 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연희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주의 형통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 대면으로 다시 시작된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며 3주간 실시되고 있는 정교인 비전 수련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별 비전을 공유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희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도와 선교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과 주일학교 등 각 기관마다 큰 성장을 주시고 새롭게 임명된 재직들과 청지기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금년 계획하는 모든 모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어 실천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는 금년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없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주시며 이 땅에 오직 주의 정의가 물같이 주의 공의가 마르지 아니하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져가는 겨울 날씨 가운데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이 겨울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과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의 기쁨이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4면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순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베푸시는 은혜에 반응하며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지난 1년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잘 걸어서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주의 첫 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고 슬기롭게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주사 사랑하는 손녀가 기숙학교에 입학하여 믿음의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을 생각하니 주님 감사가 넘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귀한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리지 못한 생활의 염려에 가득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2주가 되었죠. 여러분들의 새해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 1월 한 주나 2주에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말 잘 진행되어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의 새벽 기도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나날이 기도로 세워짐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라. 주의 전을 사모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실내나 많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저희 아이들 또 아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좀 교회로 나가서 가족들과 이렇게 호수 길을 이렇게 산책을 좀 했어요.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내려서 얼어붙은 그 호수를 이렇게 걸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데 정말 추운 날씨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산에 있더라고요. 산속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를 보면서 이렇게 추운데 어디서 살고 있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걱정을 더 크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고양이 뒤로 다른 똑같이 생긴 고양이 가족들이 2마리가 같이 있더라고요. 고양이들이 어디서 살까 여름 같으면 걱정을 안 했을 텐데 무언가 거주할 곳이 찾기가 어려운 겨울이 되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해를 끼치려고 했나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가더라고요. 더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고양이들을 보면서 되게 이 추운 겨울이 되니까 더 거주할 곳, 이 집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지만 연일 뉴스에서는 결국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 다 의식주 아니겠어요?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일어나야 할 일도 있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도 뉴스는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집의 문제, 단순한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기보단 우리가 거주할 집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뉴스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죠. 주택 보급률이 연일 100%를 넘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노후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걸 제외하면 여전히 살아야 될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계시는 집도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새해만 돼도 올해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에 많이 놓여져 있죠. 매일 뉴스에 이렇게 집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집은 단순히 우리가 거주할 곳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죠. 육신이 거할 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할 집이 필요하죠. 우리의 육신은 편하게 때로 살지언정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매우 힘들고 영적으로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겐 이 영혼이 거할 집, 즉 주의 전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이죠. 부모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금까지 키워주셨다면 주의 전은 우리의 영육을 키워준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할 곳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죠. 제가 얘기하는 주의 전은 단순한 이 예배당이라는 물리적 공간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주의 전으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이 주의 전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지만 교회의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워졌죠. 지금도 우리가 전체가 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이 공간을 공유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공간의 문제만 겪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영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정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주의 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공간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해야 되는데 기존의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전체 교인의 30%를 지금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관심이 이전보다 식어진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주의 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84편은 시온시라고 불립니다. 시온시. 시온, 즉 성전. 이 시편에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통칭해서 시온시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 84편은 왜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인간이 누리는 최상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최상의 은혜,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84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라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고라가 대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라고 몇 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이미 이전부터 이 고라라는 이름은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고라라는 인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라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이 반차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더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앞에 반역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이 무너지고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엄청난 사건이죠. 그들이 불순종하였던 그 땅을, 그 하나님 그 땅조차 용서하지 않으시고 땅을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묻어버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 중에도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민수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들의 조상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 때문에 주의 전을 떠나서 오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그들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했고 주변인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았구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거기서 꼭 제사장이 된다거나 높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구나. 오직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그런 후회와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고, 열왕기의 시대,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 그들은 고라 자손도 레위 자손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성전에 작은 일들을 하는 일들로부터 이제 임용이 됩니다. 채용이 돼요. 그래서 성전의 악사로 또는 성전의 문지기로, 이전에 그들이 꿈꾸었던 제사장의 자리는 아니지만 작고 작은 일들을 맡으면서 그들의 심령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이 시편 84편은 내가 주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분은 골칫덩어리예요. 네, 교회만 생각하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따뜻해진다는 분도 있고, 교회만 생각하면 안 꿇던 무릎도 꿇어야겠다는 생각도 드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정서가 있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죠. 우린 이 1절 안에 우리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이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구하는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말을 지금의 시대에 맞게 만약에 말한다면, 하나님, 저 좀 교회 좀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전 제가 있는 곳이 다 주의 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겠죠.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주를 받았던 때들도 있었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로서의 시간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단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깨우쳤던 게 있었어요.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거한다 하여도, 내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하여도,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인생이라 하여도, 남들이 볼 때 자녀 잘 키웠다 하여도, 남들이 볼 때 건강하다 하여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지는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얼마나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지 쇠약해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상사병이란 단어 아시죠? 상사병. 여러분, 요즘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막 내가 되게 막 쇠약해지고 이런 거 그 책에서만 보셨죠? 별로 경험을 못 해보셨죠? 그냥 사춘기 때 겪는 성장통인가 봐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막 쇠약해졌어요. 누군가 날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이들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주의 전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삶 가운데 너무나 임하기를 바라다 보니 제가 너무나 쇠약해질 정도로 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임재하시지만 때로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하는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그곳에 임재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니까 9시, 10시, 11시 아무 때나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정하여서 공간을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공동체 예배를 시간과 공간을 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공간을 공유할 수 없는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현장에 나오시지 못해서 속상하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우리 헌금 기도 제목에서 읽었잖아요. 주님,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한 그 기도의 제목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그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베델이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게 하시며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 주의 전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참새와 제비는 가장 값싸게 팔리는 동물이에요, 당시에. 본문은 이렇게 작고 의미 없어 보이는 미물도 주의 전을 사모할 때 거할 곳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교회를 못 가는데 또는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에 너무나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저 성전에 작게 둥지 튼 저 참새가 제가 이젠 좀 부럽습니다. 오히려 저 한낱 미물이라고 얘기하는 제비가 두렵습니다. 그 너무나 부럽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목사님이어서 참 좋겠어요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처음에 좀 많이 들었어요. 왜 들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우리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교회 문을 닫았잖아요. 아무도 못 왔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부러웠던 때가 없었대요. 보니까 매일 이렇게 시달리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삶에서 이렇게 누리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 못 가는데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부럽습니다. 다들 교회 성도님들 못 오는데 그 예배 준비하느라 교회 계셔서 처음으로 부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부러운 존재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주의 전에 오는 그 자리가 너무나 열렬히 사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그 작은 둥지 정도 만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거할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분명 한 공간을 공유해서 예배드리는데 많은 제약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면 차선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주의 전을 사모한다면 첫 번째 계획이 틀어졌다면 두 번째 계획은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공유하게 하셨어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동일한 시간에 송출을 할까요?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첫 번째 계획이 막혔다면 우리가 시간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본질은 지켜보자라는 하나의 영적인 발버둥이에요.
여러분 본방사수라는 말 아세요? 본방사수?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본방이 뭐예요? 그 TV가 원래 나오고자 프로그램이 나오는 8시면 8시에 그 방송이 본방이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나중에 재방을 하죠. 그런데 재방도 있고 요즘은 재방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다 올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본방사수하자라고 글을 쓸까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이들과 그 시간만큼 함께 보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한낱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도 본방사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비록 우리에게 때로는 시간조차 공유할 수 없는 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이나 아니면 내 마음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식어버려서 그 시간조차도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공간을 공유할 수 없다면 시간을 공유하는 공동체, 시간을 공유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그 마음이라도 공유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집착하는 줄 아세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였어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들은 그 공간을 되게 신성시했어요. 그런데 공간이 무너지자 그들은 어떻게든 이 유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 안에 그들이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지키려고 했어요. 물론 개신교의 신학과는 다르지만 그들은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공간과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지만 그 시간에만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들이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두 번째 의미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생겨나지 않았던 무언가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영원히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땐 내 안에 없었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동력이 생기고 그 동력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힘을, 뛰는 힘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정교인 비전 수련회 때 우리 교회의 동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교회의 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에서 나옵니다. 물론 교회의 동력을요, 교회 하나됨 중요합니다. 교회 하나 되는 거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얘기했잖아요. 바벨탑을 지을 때도 하나는 됐어요.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가 중요하죠. 교회 하나됨 아주 중요한 바퀴가 될 수 있어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또는 교회의 어떤 분위기 중요하죠. 어떤 시대를 읽는 트렌드 중요합니다.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 너무나 중요해요. 다 잘 구르는 바퀴는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잘 부르는 바퀴가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라는 동력이 없다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한두 발자국 갈 수는 있지만 그 차를 미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주께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어요. 즉 시온의 대로라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의 힘을 얻어 가는 길이에요. 철로역정 책의 대부분의 내용들, 그 핵심의 내용이 20편, 84편, 이 순례자의 길의 내용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그 말 안에 깔려있는 의미가 대부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탄탄대로, 만사형통, 입신양명. 우리가 얘기하는 시온의 대로는 그게 담겨있는데 이 시온의 대로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길. 내가 주께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로
향하겠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의 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은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동력이 생겨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갖게 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정진하는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즉 주의 전을 사모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제자도 그 어떤 주의 길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이 시편 150편까지의 주제예요. 결국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는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직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다른 길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전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고 무언가 권력을 누리고 싶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다면 나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올 한 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만 걸을 수 있는 시온의 대로, 그 축복의 길을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은혜, 그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은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 6절은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6절에선 특별히 사람이 만나는 두 가지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는 그냥 우리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삶을 살면서 느끼는 모든 고통의 상황을 말해요. 이 눈물 골짜기는 울음의 골짜기라고도 하고요. 울음이 많아서 눈물 골짜기라고도 하고, 이곳이 너무나 황폐해서 물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없고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물이 눈물밖에 없다. 그만큼 황폐하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공간의 제약이 있든 상황에 매몰되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시온의 대로를 걷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의 인생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고 너희의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할 것이며 그것이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순간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 가운데 눈물만 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는 의미 없이 오는, 그냥 일찍 오는 비가 아닙니다. 타이밍 맞추지 못하고 주책 없이 오는 비가 아니라 이 이른 비는 뭐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거나 이전의 시대를 쭉 살아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종과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그 묵은 땅,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라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며 장차 있을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이른 비이죠. 씨를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농사 전에 오는 이른 비들을 보며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가능케 하는 그 상징을 이른 비의 은혜라고 말하였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런 이른 비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고민하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이미 이른 비에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멈춰있는 일들을 다시 하게 하시고, 때로는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하시고, 때로는 차갑게 식어져 있는 교회와 주의 전에 대한 무관심과 차가운 마음들을 따뜻하게 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른 비와 같은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거든요. 안 그러면 아무리 많은 씨앗이 뿌려진다 하여도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처럼 땅이 너무나 딱딱하기에, 돌받치기에, 가시 떨기기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께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에서, 때로는 이른 비와 같은 은혜, 그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면 단회적인 복이 아닌 계속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좋은 일이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가 있다. 우리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까 시온의 대로가 주의 전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죠. 시온에서, 즉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천국의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 주님 앞에 주의 재림의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고 더 얻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힘을 얻고 더 얻어라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힘에서 힘을 얻는다. 힘에서 힘을 얻는다. 즉 시온의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은 나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에서 떼오는 힘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내 근성으로 걷는 길도 아니고 나의 공로로 걷는 길도 아닌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에서 오는 힘, 그 힘으로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아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도 주께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신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때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끝이 있는 길에서 끝이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그 안에서 말씀과 은혜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힘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힘에서 힘을 얻게 되는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정직한 길을 걷는 이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루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디에 사시겠어요? 다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데 있을 거예요. 나 거기 한번 가봐야지. 꿈꾸는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꿈들을 와장창 깨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죠? 네, 맞아요. 이 고라자손들은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전 문지기라도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삶이라는 것을 그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자손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그 참새와 제비가 둥지 틀었던 그 모습조차도 부러워할 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게 정말로 그의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루가 필요합니다. 그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첫날보다 나을 것이고요. 그 하루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함을 주세요. 그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구장창 앉아 계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계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 있든 가정에 있든 사업을 하시든 때로는 삶이 고통스럽고 황폐한 곳이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집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루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 주의 힘으로도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